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식과 관련된 본문을 서두에서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중심하여 성찬이 어떤 뜻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과 관계된 말씀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은 것 같고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고 그래서 매우 식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리죠? 물론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딱딱딱 해서 전하고 또 그걸 전하고 또 그걸 전하고 이런 도식화된 몇 가지를 전하는 것으로 말면 식상하기가 쉽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식적으로 몇 가지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인식에서부터 생생하게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나기도 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식부터 자꾸 생생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들은 만큼 생생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생생해야 우리의 생활 자체가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식이 생생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늘 들려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 인식이 퇴보되고 그러면 우리 생활이 정체가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타락하고 싶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은혜 누리는 일의 결적 사유가 생기면 서서히 퇴보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회색지대를 만들게 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오고 오는 교회 역사 속에 타락한 게 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싶어서 악한 마음을 먹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여기는 이제 전하는 강단의 문제도 있고 강단이 속화되면 교회 전체가 발버둥 쳐도 속화될 수밖에 없고 강단이 살아있어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생활이 그렇지 않게 되면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일종의 회색지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도의 길로 가게 되죠. 이건 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대하여도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는 말씀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으면 받는 만큼 선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야 맞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 서두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또 한 곳을 찾아보십시다. 연관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신 본문인데요. 18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득했다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사도로 파송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를 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몇 시간 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말이라고 했죠.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하죠. 교회이죠. 그것이.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반드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면 합당한 세례가 주고받았다 하기 어렵죠.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체,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희는 앞에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를 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신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도들로 파송하는 이 사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너희라는 이 사도들의 배경은 교회가 있죠. 이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지금 부활하셔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바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를 주축으로 하는 교회를 놓고 지금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어떤 교회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인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받는 대로 지키고 사는 것.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기본이고 본질이고 전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제 교회 당국자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분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가는 교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침받는 대로 지켜가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르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행하신 행적들, 모든 이적들이나 행위들,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에서 사역하신 삼력의 공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 이 전체 예수님의 행적이죠.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위를 행하신 그 행적을 사도들이 설명을 했죠. 설명 계신 서신서. 그러면 신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우리가 산상보훈을 반복해서 공부할 때 배웠죠.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로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66권을 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키고 가는, 이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이 안에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이 성찬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깨달아서 지켜야 하죠. 우리가 성찬을 늘 행하니까 우리 집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서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뜻 없이 행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지키라 하고 주신 것이니까 실질 있게 뜻을 알고 지켜가야 하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의뢰히 해왔으니까, 반복해서 해왔으니까 성찬은 다 알겠지 하고 설교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제껴놓고 성찬식만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 이유가 성찬을 뜻없이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아는 말씀을 반복 되새김질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린 말씀을 되새기기도 하고, 또 모르는 말씀을 깨우쳐 깨닫기도 하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죠. 이 성찬은 누가 언제 제정하신 건지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는데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정하셨죠. 자신이 잡혀가시던 날 밤이니까 잡혀가셔서 그 이튿날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뜻을 성찬에 담아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잘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상황,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 말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유대인들의 식탁인데요.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로 말하면 뭐 밥을 차려놓고라고 할 수 있는데, 빵을 이렇게 차려놓고 빵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면서 이게 내 몸이 찢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빵을 찢으면서 바로 내 몸이 이렇게 찢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앞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직대입해서 얘기를 하시고 찢어질 것이다,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하시고, 여기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직대입해서 얘기하죠. 주님의 피가 이제 흐를 텐데, 찔려서 그 피가 흐를 텐데,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죠.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그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에 참여한 교회가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잘 알죠. 언약의 기본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너희 하나님 노릇해 줄게,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 인도하시겠다, 너희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너희는 순종하라. 그게 언약 관계이죠. 약속 관계입니다. 그 약속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세우셨다 그러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 보고 또 잔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이렇게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전하는 성찬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성찬이 떡과 잔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교회의 성례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죠.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례를 제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이 본문에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만나서 혼인을 하는 이 혼인도 거룩한 일이기는 합니다. 또 직분을 받는 목사 임직을 받는 일, 장로 직분을 받는 일, 이것도 거룩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7성례를 이야기하죠. 혼인도 거룩한 성례로 이야기하고 또 죄를 신부 앞에 와서 고백하는 고해성사, 고해 성례라고 하죠. 또 직분을 받는 것도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그대로 두 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셔서 자기 몸체인 지상에 있는 교회가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도록 하신 뜻을 잘 알고 주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행하여야 하죠. 성찬의 뜻을 잘 모르고 성찬을 행하면 이게 하나의 의식화되죠. 그야말로 무슨 기념일 행사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일은 못 되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유기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하나도 그 뜻을 잘 알고 의식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죠. 그렇지 않고 행하면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건 하나의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때우고 맙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조직체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하죠. 여기 이 성찬을 언제 행하느냐, 어디에서 행하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어디에서나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신 몸체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체가 연합할 때는 반드시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죠. 예배 안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안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 대표로 이야기한 것인데 제자들의 뒤편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공동체, 교회가 교회를 전제하고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는 너희는 하나로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함으로 전파합니다. 교회가 주의 죽으심을, 이것은 과거사이죠. 주님이 죽으셨다. 물론 이제 제자들은
아직 하루가 더 있는 내일이 예수님이 죽으심이니까 미래의 사이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교회를 형성하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어 성찬을 행하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되어 성찬을 행할 때는 과거사가 되죠. 주의 죽으심,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성찬상에 딱 이룰 때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회상하죠. 그리고 오실 때까지 했는데 이것은 미래의 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걸 기대하게 합니다. 성찬을 놓고 이걸 가르칩니다. 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잘 시행하는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설교라면 보이는 말로 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라면 보이는 극화에 그 연극을 해서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찬을 놓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현실이 있으니까 현재도 있고, 이러면 세 가지 시제가 당장 생각할 수 있죠. 과거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성찬에 맞닥뜨리는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효력이 지금도 미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구원 얻어서 끝이 아니고 현재도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대, 소망을 하게 합니다. 세 가지 시제, 이것의 뜻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속 사역을 회상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첫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개인주의 신앙이 되기 쉬우니까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 몸에 속한 자들은 이미 구원되었다 하고 이렇게 딱 획을 그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서 교회에 연합한 공동체는 이미 구원 얻었다 하고 선을 긋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도록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 얻었다 하는 안도를 하죠. 24절, 본문 24절 보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과거사이죠. 마치 구약 백성들이 반역의 땅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마다 가정의 아버지가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6월절 언제 제정되었죠? 어디에 있죠? 근거구절이? 출애굽기 12장이죠. 얼른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본문인데요. 밤중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른 가정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가정인데 여기는 애국 가정도 속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행하는 가정은 다 넘어가고 구원된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2장 25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이미 유월절 제정을 경험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정착해서 살 텐데, 정착하여 살 때 이 예식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을 지키면 당연히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죠. 또 묻지 않아도 가르치기도 하고, 마치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행할 때 아이들이 왜 우리는 빵을 주지 않고 포도주도 주지 않고 어른들만 먹느냐 하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죠. 그럼 그때 설명을 해주듯이 여기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설명해 주라고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빙 둘러 앉아서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성찬식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어져 온 현재 우리 자신들, 그것을 상기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하는 근원을 쭉 가장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현재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구원된 근원, 국가가 탄생되었던 것은 유월절 때문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근원을 설명을 하고 가장이, 그리고 현재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과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신 국가교회의 연속성 가운데 현재 우리가 존재했구나, 하나님 교회에 속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역의 땅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지만 현재는 유월절 때부터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찬식도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성취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성례인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다 우리의 근원이 새 언약 최초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출범해서 현재까지 온 그 근원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도 우리만 달랑 예수 믿고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연속성이 있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서 먹으면서
이 떡이 지금 찢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살이 찢겨졌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속하여 있구나. 우리의 정체가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섭리의 손길을 받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는 각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장이 이제 일일이 국가교회니까요.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 국가교회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찬식은 새 국가인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니까 교회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이 아이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을 놓고 그 근원을 추적해서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치를 대가와 성취에 다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금 현재도 짓고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그릇된 것이 있는데,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대속사역은 곧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회개에 이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죠.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진들도 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다 해왔습니다.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회상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기에 연속성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찬에 직면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거둬가셨지만 다시 사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것을 같이 기억하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셔서 현존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끼리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성찬에 신성으로 오셔서, 현재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바가 생기는 거죠. 우리끼리 과거의 사실을 기념하고 마는 것이라면 교훈 정도 받는 것뿐이죠. 우리 인식이 변화될 만큼의 깨달은 바가 없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서원을 두고 또 우리 인식을 바꾸시는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인성과 부활하신 몸체와 신성이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특히 교회를 머리로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히 성찬에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송 우리끼리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오시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죠.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직 좀 기다리라 하고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원 얻었어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가진 믿음이 현재도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의 뜻을 알고 믿는 자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어제 내가 구원 얻었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가 구원의 사실이 있느냐, 구원의 생명이 있느냐, 구원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용어에다 담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용어에 담은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의식하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말을 믿음이라는 용어에 담았죠.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분자로, 지체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식부터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데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라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쯔빙글리가 기념설을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성찬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기념은 단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그분의 대속 사역의 죽음은 그분의 신성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찬 참여자에게, 현재 성찬 참여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어제 너 구원 얻었지 않았냐, 됐지 뭘가 아니고 현재도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를 내리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잘 했는데 밤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이 식사를 대하지 않습니까? 어제 잘 먹고 에너지 충족해서 생활을 잘 했지 않았느냐? 그럼 됐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다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식사에 대면을 하죠. 그와 같습니다. 성찬도 새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이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라 합니다. 특히 이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말인데요. 성령께서 직접 이 성찬에 오셔서 합당하게 주고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도장을 찍듯이 꽉 찍어서 확증해 주십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또 성령과 함께 성찬에 임하셔서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믿음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이 없이 성찬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주도권이 사라지죠. 사람이 주도해서 식탁을 차려서 먹고 마시고 과거를 회상하고 하는 것으로 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고 많은 것이 되죠. 그리스도는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설은 옳지 않죠.
또 하나는 현재 한 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과거의 이 성찬상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확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현재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 그럼 현재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 십자가의 공로는 효력이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서게 되었고 주님의 나라의 기관인 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현재에도 효력이 일어나서 나도 여전히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분자로 속해 있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하죠. 과거에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글쎄요. 현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이 교회의 지체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것이 확실해야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이 그것을 극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찬이 있어서 너 뭐냐? 현재 지금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택자들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딱 제시해 주셔서 교회가 항상 행하도록 하셔서 현재 너가 뭐냐?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지체입니다. 못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성찬이 그걸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현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한 극입니다. 연극입니다. 현재 너도 나도 당신도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에 속하여 있구나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성찬상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지금도 효력을 입히심으로 믿음으로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현재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사도는 성찬식을 교제를 위한 공동 식사라는 맥락에서 말합니다. 단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죠.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참여함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죠. 참여함,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인데 성찬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합일이 되는 거죠. 이만큼 실제적인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합니다. 한 떡이 그리스도이죠. 한 떡이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제에 참여한다는 이 성찬을 소홀히 하거나 뜻없이 하거나 형식화해서 하거나 한다면 어찌 현재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들 상호간에 교제가 안 이루어질 수 없죠. 그리스도께 참여한 지체들끼리 자연히 교제가 됩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할 때만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또 우리 상호간에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고 그 지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연 거짓이 없이 현재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교제하는 사실이 있는가? 그걸 확증하는 그 현실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 떡에 참여함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한 지체들 상호간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교제 관계임을 가시적으로 극화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교제하고 있음을 가시화하여 극으로 표현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것으로 현재도 하나님 나라는 현존함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찬을 바로 행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교제하는 실질이 있어야 하죠. 교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실질이 있어야 한다. 교제하는 실질이 뭐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실질이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교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실질이 무엇인가요? 현실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러 모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여기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로 오십니다. 그렇죠? 만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로 오셔서 만물을 말로 지으셨죠?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말로 오시는데 그 말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옳죠. 아니 내가 괴롭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의 실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을 하실 때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는, 서두에서 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늘 불러 모으셔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하고 당국자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책임 있게 준비해서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야 하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종교 체험이나 얘기하고 간증이나 얘기하고 감동이나 주려고 좋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양것은 다 받아서 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건 이제 전제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주님이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말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슨 사탕발림의 사랑을 좋아하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에 홀랑 넘어가기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효력을 현재도 일으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히 듣고 그렇죠. 그건 내가 힘겹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이게 교제의 실질입니다. 교제의 실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하시는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하고 받아먹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제의 실질입니다. 이 교제의 실질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그냥 우리끼리 기념하고 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실질이 없이 행하면 성찬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 행위는 다 그렇습니다. 실질을 빼버리면 이거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굴러가기는 굴러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죠.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우리에게 뒤에 나옵니다만 영원한 혼인잔치상을 미리 앞당겨 주신 성찬인데요. 혼인잔치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하면 형식화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정신이 상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찬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제도주의 또 규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실체와 정신이 상실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분위기를 쓱 한번 보고 그렇게 됩니다. 본질을 못 찾게 돼요.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요, 단지 성찬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가 성찬의 실질을, 성찬의 본질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앞에 지적하고 바로 세우고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생생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쓰셔서 말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이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여 사분오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분오열이 된 이 분쟁이 야기된 이 문제는 결과고 원인이 문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무엇보다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는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배우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부부 사이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호간에는 하나가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니까 자기 것을 챙기기가 바빴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배불러서 취했다고 합니다. 보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넉넉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랑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잊지 못해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관계 문제 결여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없는 교회도 그러면 없는 교회는 괜찮은가? 그것도 생각할 문제이기는 하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극단적인 문제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치유하기가 쉽죠. 드러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살짝 미봉책으로 이렇게 잘 가는 듯한 교회도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교제가 문제입니다. 당시는 성찬과 식사 교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어떤 이는 뭐 많이 먹고 어떤 이는 적게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찬식, 우리는 성찬식만 따로 구분해서 하지만 식탁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게 되었느냐?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합니다. 분쟁이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상호 문제보다는 상호 문제는 뭐 상호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뭐 일치되는 적이 잘 없잖아요. 근데 언제 일치가 되던가요? 상호 문제는 언제 일치가 되나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금방 일치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사분 오열을 방지하려면 그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일치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잘 가는 듯해도 그거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실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면 생동감 있게 가지 않아요. 어떤 문제 있어도 헤쳐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떠먹듯한 말씀을 해도 100번 1000번 해도 그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 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찬을 행하는 일이 없이 성찬을 행하면 성찬은 이거 하나로 묶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행하는데 더 오히려 분열을 가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잠자는 자라는 죽음에 이른 자를 말합니다. 성찬을 잘못 행하면 죽음에도 이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기념하려면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그럼 우리 인식부터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인식에 반응이 있으면 생동감이 있죠. 그런 교제가 있어야 성찬에서 우리 상호간에도 교제가 됩니다. 성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26절에 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성만찬은 그 자체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가 설교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성찬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잘 행하면 이 자체가 복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건 재림을 전제한 이야기죠. 장차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니까
교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18절에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루기까지, 임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다 재림을 염두한 말이죠. 과거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을 기념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이 확실한 것이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게 됩니다. 성찬에서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의 상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실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혼인잔치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이미 미리 앞당겨 이 땅에서 당겨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상을 차려주셔서 현재 이미 참여하고 있다, 시작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찬은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재림의 확실성과 함께 재림하시게 되면 완성될 천국잔치에 지금 여기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차 올 천국잔치를 맛보며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이 땅에서 참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고 영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대기 상태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미 혼인잔치 상의 시작점이라 하는 의미로 성찬을 주셨습니다. 최후 만찬석에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 성찬의 잔치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성찬 잔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생한 성찬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도 기대할 수 있죠. 생생하게 기대할 수 있죠. 이 성찬이 죽어버리면, 성찬이 희미하거나 뒤로 밀쳐지거나 형식화되어 버리면 미래의 그 기대가 사라지죠. 글쎄 죽어봐야 알지 하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찬을 합당하게 주고받을 때에 미래에 보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던져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누리는 교회만이 성찬을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 잔치를 열망하게 하는 성찬을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살아있어야 하죠. 성찬이 살아있어야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과 함께 현재도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만큼 성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이 보이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저 위에 하늘나라를 향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성찬은 나그네의 순례자인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실체를 기대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시제이죠.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 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실은 과거사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재도 신성과 성령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혼인잔치 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렇게 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과연 우리의 구속의 사실을 확증하게 하시옵나이다. 성찬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에 이런 큰 은혜의 성찬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의 정신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실효 있게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